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9월 15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21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을 말씀으로 부르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소원을 친히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들을 영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 우리 후반부입니다. 16절부터 30절 함께 교독하십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하리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 함께 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사사기 19장 말씀이 이제 계속 전개됩니다. 어제 이 말씀의 끝자락, 어제 우리 상반부, 전반부의 끝자락을 보시면
이 레위인이 기브아 땅에서 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족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땅에 다다랐는데도 나그네였던 이 레위인을 영접해서 집으로 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무정한 그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한 노인이 그들을 그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람은 이 레윈처럼 같은 고향 에브라임 산지의 출신 사람인데 지금 이 기브야 땅에 와서 거주하고 있었던 노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기브야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와서 이 남성 간의 이 동성애 강간을 하려고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협박을 하는 그 협박에 이 노인이 대답을 하죠. 내게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딸이 있고 또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 내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이런 동성애 이런 강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소돔성에 롯이 있었던 소돔성에 방문했던 천사들에게 소돔성 주민들이 몰려와서 하던 그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것만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의 이와 같은 아주 잔혹하고도 또 더러운 음란한 죄악이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첩을 내어주지요. 그리고 그 첩이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서 집문 앞에 와서 아주 불쌍하게 참 처량하게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이 그다음의 모습이 아주 비정합니다. 잠을 밤에 어떤 생각이었는지 자고 일어나서 아니 잠을 잤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잤다. 이것도 참 못마땅한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다음에 보면 집 앞에 누워 엎드려져 있는 그 첩에게 일어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이 없죠. 반응이 없죠. 죽었으니까.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가서 어,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자기 첩이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학자 중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레위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12지파에 일한 것을 보냈을 때 12지파가 여기에 붕괴하면서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참 어떻게 보면 암담하고 참 고통스럽고 슬픈 오늘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이 레위인이 이 자기 첩이 그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 가운데서 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을까?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그 기브야의 땅에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의 그러한 악행만이 원인일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늘 이 19장 이어서 일어나는 20장, 21장에 일어났던 것 같은 동족 간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원한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이용해 버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죄를 못 보면
다른 이의 죄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면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악과 죄만 보입니다. 정죄하고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우리의 이웃에게서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망각하고 타인의 죄를 보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아주 간단한 주제 하나 우리들이 각자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원치 않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먼저 우리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회개하는 자 상한 심령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겸손과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또한 가정과 우리의 커뮤니티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두를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읽는 많은 이야기 중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먼저 나의 연약함과 잘못과 죄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거룩과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커뮤니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승리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